네, 오늘이 사순절 넷째 주간인데 제가 3주 전에 사순절 첫째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인사를 드릴 때 조용호 목사하고 또 김태옥 사모가 청년 때 제가 평촌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만났던 청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가 저 액면으로 봐서는 믿기지가 않는데 올해 들어 제가 7학년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놀라셔요. 근데 사실은 육체적인 연령은 5, 6학년 정도 되고요. 정신적인 연령은 한 4, 5학년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연령이 한 2, 3학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저는 나이가 먹으면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우리 조목사 김태욱 사모 근 한 25년, 27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만나게 됐는데 이러한 귀한 축복의 만남의 시간을 주신 거는 첫째는 저를 위해서예요. 왜? 너 잘 성경 안 읽잖아. 스스로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또 전하려고 하니까 그 안 읽던 성경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첫사랑이 도리어 퇴색해져 가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에게도 축복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있을 때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너 왜 성경 가르쳐? 이렇게 조사관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주셨어요. 나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여보세요. 안 믿는 것보다 잘못 믿는 게 더 나빠요. 여기 중국에 얼마나 잘못 믿는 이단도 많고 이 신앙이 있는지 알아요? 제 스스로 대견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추방당하고 나서 한국에서 살면서 트라우마에 있어가지고 그 어려웠던 그거 왜 나한테 일어났나 이런 거 막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다 하시더라고요. 너 잘못 믿고 있는 네 입으로 말한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너 바이러스가 낀 거 싹 빼내려니까 폼에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 백신 갖고도 안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들이 다 제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들리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는 거는 첫 번째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2001년도에 복음중심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세계선교부 선교훈련을 받고 2002년 2월 1일부로 저 중국의 동북 삼성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흑룡강성, 헤이롱장성 거기에 수도가 하얼빈이에요. 수도가 그렇게 많아요. 중국은 23개의 성이 있기 때문에 한 성이 대한민국보다 더 커요. 거기 흑룡강성, 하얼빈 하면 안중근 생각나죠? 네, 거기로 저는 선교사로 처음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업하러 온 사람으로 신분을 쫙 숨기고 그리고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얼빈 공업대학. 중국에는 대학이 엄청 커가지고 대학 안에 온갖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들이 다 갖췄어요. 백화점도 대학 안에 있어요. 하얼빈 공대의 유학생 신분으로
중국어를 공부할 때 제 룸메이트이자 또 같은 초급반 중국어 반에 예멘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동의 예멘.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중국은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가운데 있을 때 중국의 주변 개발도상 국가에 앞으로의 지도자를 될 만한 사람들을 국비장학생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해서 중국어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화 시키는데 이 다음에 네가 지도자가 되거들랑 중국말 잘 들어. 이런 작전이었죠. 그래서 예멘 친구들이 많았는데 딱 요즘 시기 그들에게는 라마단은요 사순절보다 한 2주 정도 빨리 보통 와요. 이 라마단 때가 되니까 30일 동안 해 뜨는 일출부터 해 지는 일몰까지 물도 안 먹어요. 제가 속으로 나는 선교사로 왔는데 저 정도 열심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데 아무도 안 보잖아요. 고국을 떠나왔는데. 금식뿐만 아니에요. 하루에 5번씩 조그마한 양탄자를 바닥에 깔고 자기네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참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 중국에 살면서 보니까 그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중국에는 소위 라마 불교라고 티베트 불교라고도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발전해온 불교인데 그 라마 승들이나 또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에 아주 그 특심한 사람들은 오체투지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체투지는 티벳에 있는 라마 본산지까지 보통은 1200km, 길게는 1500km 떨어진 거리서부터 양 팔굽, 양 발의 무릎, 이마, 그거를 땅에다가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체투지예요. 그렇게 되려면 바닥에 바짝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보 일배로 그 라마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지까지. 그래서 무릎에는 자전거 타이어 같은 거로 이렇게 감쌌고요. 팔굽에도 두꺼운 천을 대고 손에는 나무 신발 같은 거를 들고 삼보 걷다가 바닥에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 삼보 걷다가 바닥에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통은 3개월, 길게는 6개월씩 가는 거예요.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야. 왜 저렇게 열심으로 믿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예수를 모르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은, 못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불공평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세월이 가서. 저들에게는 공통점으로 자기는 죄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더더욱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말은 안 해도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 그리고 종교에 프라이드가 있어요. 아주 자랑이 있어. 그러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요. 타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이 하나님께, 신께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신과 같이 하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은 그 진리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 뭐든지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대상은 바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밝힙니다. 10절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다른 한 사람은 세리다. 아주 명확하게 아예 비유 때 누가 들어야 될 말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요. 보통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많은 설교자들이 기도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셔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핵심 포인트는 기도의 자세 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를 받지 못하는 구원하고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14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자기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두 세리가 상반된 모습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스스로 괜히 흥분이 돼가지고 막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내려올 때도 흐뭇해요. 왜? 내가 사랑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 것 같아.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요, 믿으면요, 자칫하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는, 소위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이것을 못 받으면 어떻게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죄의 뿌리가, 그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게 얼마나 우리 구원에 걸림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을 보겠어요.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뭐 다른 데 간 거 아니에요. 놀러 간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따로, 쉽게 말하면 따로 서는 거예요. 왜? 자기 지금 세리하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가 이렇게 동급으로 여길 수 있겠어? 같은 자리에. 교회 이름 같이. 보통 때 가면은 여기 물론 좁아서 놓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따로 설교자 따로 예배자 따로 이럽니다. 근데 실제 성경적인 건요, 회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대표가 나와서 설교하고 다시 회중으로 돌아가는 거 아주 성경적입니다.
우리 조 목사 우리 교단이에요. 서서 따로 기도하되 난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난 좀 달라. 자세에서 나오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하늘을 향해 눈 뜨고 기도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세리의 기도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그것도 구체적으로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회면은 일주일을 말합니다. 한 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은 나야, 나. 신앙의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이것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사는 건지,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 잘 봐야 돼요. 하긴 이거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내 중심은. 내가 만약에 대통령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어도 내 얼굴이 어디 있나 사진에서 찾지 않겠어요? 다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살아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따로 서서가 아니고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에도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도저히 어떻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없겠어요. 멀리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죄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교의식이고 또 하나는 합리화입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젊은 날에 무역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수출 지원금융이다, 원자재 지원금융이다, 수출업체들에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무역회사에서 외환 업무를 봤는데요. 외환 업무에서 가장 알짜배기 일이 뭐냐면 선박회사에게 우리 수출할 물건을 넘겨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선박회사는 20푸타 컨테이너 혹은 40푸타 컨테이너 거기에 이제 물건을 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그 왜 알짜배기 업무냐? 한 달 지나면 그 다음 달 초쯤에 봉투가 들어오는데 20푸타는 10만 원, 40푸타는 20만 원. 그때 봉급이 한 4, 50만 원 했는데 어떤 달은 봉급보다 더 많이 받아. 그게 소위 말하면 관행이에요, 관행. 저도 은혜는 안 받았어도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다닌 적이 있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찔림이 있었어요. 이거 뒷구멍으로 이런 거 받는 거 괜찮나?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부장은 말이야, 나보다 한 달에 3배는 더 받아. 네가 받는 거는 부장 받는 거에 비하면 그건 3발의 피야. 그렇지. 이 정도는 관행이야.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잘 압니다. 인간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죄만 따졌을 때 사울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다윗이 더 잘못한 것 같아. 사울의 죄는요, 2가지인데, 하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 그렇지 않아도 병력이 부족해서 죽겠는데 이 병력이 시간이 갈수록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내가 드리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다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위한 마음이야. 꼭 제사가 꼭 제사장만 드릴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로 합리화했겠죠. 그게 죄야. 제사 사무엘이 안 드리고 지가 뭐 다 해버렸다는 거. 또 한 가지 죄는 뭔지 아세요?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거, 양, 소, 아주 그 죽이기에는 아까운 것들을 다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의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이 거기 처음 나와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자기를 따르지도 않고 말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울을 찾으러 길갈로 갑니다. 그랬더니 길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원래 갈멜은 엘리야 선지자 기도하던 곳이고 신성한 곳이잖아요. 누구라도 자기 조상들 가운데 그 선지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역사한 내용을 알 거예요, 사울도. 그런데 사울은 그런 생각은 어느덧 다 없어졌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로 갔어요, 갈멜에서.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죠.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하고 소의 소리는 어쩌미뇨? 그랬을 때 사울의 대답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가만 보세요. 사울이 그 양들 소들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무리, 불특정 다수, 나도 잘 몰라 누군지, 또 백성이, 자기가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백성이 또 목적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러.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당신의 하나님.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죄의 뿌리를 쭉 찾아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지은 선악과를 먹게 된 원죄를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렇게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그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함께 하긴 여자를 줘서 왜 그 여자가 먹고는 또 나를 먹게 했냐 이거예요. 이게 죄악의 시작입니다. 그 죄의 뿌리는 가인과 아벨에게 내려가면서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받는 하나님, 그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첫 번째 살인죄예요. 합리화시키고 비교하고 이것이 죄의 우리의 뿌리에 끄적하게 저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겼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죠. 왜? 거기에는 골리앗이라는 장대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규절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 무찌르는 규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결국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올 때 그때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성경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사울은 다윗이 못마땅해요. 그때부터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왜? 왜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냐? 참, 사울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그죠? 사울은 왕으로 기름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이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 아닙니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지기 시작한 거는 바로 뭐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 자기의는 자기 정체성하고 관련이 되는데 자기 정체성은 어떻게 정체성을 갖추게 되느냐?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생각하는 관점.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고 생각하는 관점. 여기서 정체성이 갖춰집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내 관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 눈에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관점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박혀있는 사람일수록, 대표적인 예로 요셉과 같은 사람은 그 여러 환경을 다녔을 때도 그가 꿈을 잘 꿔서 총리 대신 되는 꿈을 붙잡고 총리 대신 된 게 아니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들여다본 거예요. 같은 죄악보다도 더 큰 죄악을 졌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죠. 다윗의 죄를 보면 살인죄, 그렇죠? 살인 교사죄, 작전 짜가지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 다음에 거짓 증언죄, 뭐 죄과가요 다 합치면 사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큽니다. 그러나 나단이,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해서 다윗이 정말로 자기가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왕의 현직에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3절, 9절 가운데 자기 죄에 대한 토로가 5번이나 나와요. 5번.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은요 정말로 끈질긴 것 같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믿음의 제자들 손가락 꼽으라고 하면은 베드로 세 손가락 안에 빠지면 섭섭해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칭찬도 받았죠.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나서부터 기적은 많이 없어졌어요. 기적을 예수님이 더 이상 베푸실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당하실 것,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것으로 제자들에게 그때 이후로 비로소 전합니다. 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신학교 공부할 때 규절 외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이 규절은 어딨나? 그것도 써야 돼. 마태야 열려라 열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돌아가실 거를 말해줄 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거 나중에 후회했을 거예요. 그냥 나는 따르겠나이다 그러면 됐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그거를 지적하려고 그러시는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그때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쫙 나와요. 그때 베드로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도 듣고 알겠는데 이거 큰일 났다. 나는 3번씩이나 내가 부인한 사람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떨어졌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3번 묻죠. 더 예수님도 좀 그래. 3번 부인했다고 3번 묻나?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물으심도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이거 베드로는 정말 이거 절도할 것 같아. 괜히 그때 그렇게 비교하고 대답했나 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3번에 걸쳐 할 때마다 사명을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 회복시키고 사명 주셨으면 끝나야 되잖아.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후렴으로 몇 구절이 쫙 붙어서 끝납니다.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를 띄우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벌리우고 띠를 띄우고 네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갈 거다. 이 말은 어렵게 들을까 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떻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야기를 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지라. 그때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것을 보통 요한으로 봐요.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비교하는 의식이 이렇게 질겨요. 날마다 틈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비교하며 삽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으로 가는 길인데 3년 거의 다 지나서 이제 가는 길에도 노상에서 서로 비교하며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면 오른편 자리에 누가 앉고 좌의정 여의정 누가 되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같은 제자들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디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칭의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지 못하면 여전히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되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사도행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16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먼 과거의 사람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기독교, 이것은 개신교라고 하기도 하고 개혁 종교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16세기 초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뭐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툭 우리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니고. 그럼 천주교는 뭐냐? 천주교는 사실 개역 종교, 개신교가 생기니까 그동안 있었던 그 교를 명칭을 붙여야 되잖아요. 천주교가 된 거죠. 유대교는 뭐냐? 처음서부터 유대교라고 딱 만들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쭉 믿던 사도들에 이어져 가면서 중세교로 가면서 그 율법을 준수하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기는 그 교를 유대교라고 하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1517년에 자기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 자기가 심호하고 가르쳤던 그 성당에 정문에 95개조 항목을 걸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그 교가 중세교회가 쭉 이어져 오면서 성직 매매, 여러 가지 금품 수수, 여러 가지 부패된 최종 부패의 꽃이라고 한다면 면죄부까지 만들었어요. 면죄부는 뭐냐? 성당에서 지금도 성도들이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해성사할 때 죄가 다 들려 지나잖아요. 그럼 그 죄를 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봉사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헌신하게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그 당시 베드로 성당을 져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멋진 베드로 성당을 져야겠다. 이래가지고 엄청 잘 지으려다 보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생각해낸 끝에 죄값에 따라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팔면 되겠다. 고해성사에서 죄가 이렇게 들려지면 그러면은 면죄부 50만 원짜리 하나 사가세요. 파는 거예요. 당신의 죄는 크군요. 한 1,000만 원은 돼야 면죄부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그 한 수사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아무도 없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이라 번역되기 전이라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물론 이거는 전통적으로 지금도 이어져 내려와서 성경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미 독일어로 번역이 돼서 그 번역도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게 첫 번째 번역입니다. 나중에는 그 독일어 번역이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되고 그 영어로 번역된 게 킹 제임스 버전,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흠정역, 그게 킹 제임스 버전 번역이고요. 성경은 번역의 역사죠. 아무튼 그 루터는 마음속에 아주 찔림이 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부패된 자기가 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1510년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6, 7년 전에 로마 교황청에 방문할 길이 있을 때 거기에는 성 베드로 계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들이 교황청을 방문하면 성스러운 데니까 그 성 베드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마틴 루터도 그 마음속에 뭔가 떼버릴 수 없는 끈적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느끼기에 무릎으로 성 베드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힘겹게 올라가면서 그 마지막까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심중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말씀을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 종교계에게 원동력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슬로건으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한 마틴 루터를 확 거꾸로뜨리게 한 귀절이 있었으니 그 귀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에게 확 다가온 귀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던 의인은 소위 말하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어렵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름대로. 믿음에서 믿음. 우리나라에는 믿음 하나인데 이 언어라는 게 추상어는 유럽 쪽, 라틴어 쪽 그쪽이 좀 많아요. 그 영어에도 이 추상적인 영어, 사랑도 종류가 다 있죠. 뭐 아가페, 에로스 쪽. 믿음에도 believe라는 게 있고요. fai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같은 믿음으로 쓰여요. 믿는다. 그러나 엄밀히 구분을 한다면 믿음은 첫 번째 belief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그런데 faith는 신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이게 참 달라요. 이게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귀가 있을지라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왜 그래? 나 보는데. 나 다 듣는데.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게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부어져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의로워진 사람이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 제가 좋아하는 기절 중에 고린도 후서 15장 3절인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로 하여금 깨끗게 행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야 돼. 하나님과 나만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9절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 다 잘 알아. 여기까지.
아이고 참 지키기도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기도해? 어떻게 맨날 감사만 하고 살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그런데 19절에 진짜 중요한 건 19절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가끔가다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완전 버리운 자라고 나와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죄 회개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한 다윗은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의 죄과를 토로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부어진 주의 성령, 이 성령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의 삶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잘 나와 있고 바울 자기 자신이 쓴 서신서,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 분량이 되는 13권의 바울 서신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기적, 치유사역 이런 것들은요 서신서에는 안 나와요. 자기가 쓴 서신서에. 그 사도행전에 쓰여진 기록은 바울과 동행한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 있을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다리를 못 쓰는, 쉽게 말하면 안진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주죠. 벌떡 일어나서 걷게 합니다. 그거를 본 그곳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허베, 그 당시 자기들이 신은 신급의 제일 위에 높은 격 신이라고 칭하고 그 두 분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야야야야 진정해. 우리는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아. 우리가 이러는 거 아무거나. 오직 주님만 전하고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예배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환자에게 덮으면 환자가 벌떡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드로아라는 곳에 있을 때는 바울의 강론이 하도 길어서 그런지 2층 창가에 앉아서 듣던 유도거라는 청년이 끄덕끄덕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이 그 유도거 청년 감싸 안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살려냈어요. 죽은 자를.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 놀랍죠.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초기에 쓴 서신에는 이럽니다. 왜? 12제자와 같지 않은 것을 본인이 알아서 그런지 본인은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서 사도가 된 사람 아닙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써요. 계속 나 사도된 바울은 항상 누가 사도 아니랄까 봐 그렇게 사도.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배소에 가게 되면은 점점 자기 칭호가 바뀌어요.
에베소 3장에는 이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뭐를 알 수 있어요? 점점 성령 충만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무릇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의 서신 중에 3차 여행 거의 끝부분 고린도에 머무를 때 썼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졌을 때 막 은혜에 몸부림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소위 쓴물단물 다 본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구절이요, 초신자 때 쓴 서신 내용이 아니에요. 그 산전수전 다 겪고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그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싸우는 이 사망의 법, 죄의 법,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도 이 육신으로 나를 다른 데로 끌려고 가려고 하는 이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오라 이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람 몸에서요, 가장 예민한데, 깨끗한데 어느 부분일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뚱딴지 같은 질문들을 자꾸 해서. 쟤는 사람 몸에서 제일 예민하고 깨끗한 데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도 여러분들도 나하고 똑같이 껌뻑껌뻑 하는데 이 눈꺼풀 껌뻑껌뻑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라도 눈물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눈물약도 넣고 이러죠. 만약에 조그마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푸라기라도 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눈알을 뒤집고 불어달라고 그러죠. 얼마나 갑갑해요. 왜? 눈은 계속 청결하게 씻지 아니하면 조그마한 검불이라도 들어오면 불편해서 못. 그거에 비하면 발뒤꿈치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건 그냥 신발 갈아 신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참고 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내 조그만 죄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가오는 영적 치료책입니다.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죄 가운데 거하는 자기의 이 속사람을 정말 힘들어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로마서 7장에 적어냈을 때, 그때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진리 안에 자유케 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적어놓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책감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 늘 죄 속에 꼬꾸라지라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태우시고 잘라내 주셔서 이제 그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함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해방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저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많이 아는 게. 비행 청소년들 상담 전문가한테 이야기 들어봤더니 상담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래. 왜? 그 비행 청소년 자신들이 다 안대. 그 무슨 상담으로 좋은 말로 고치게 해?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저 나이 드시고 헐벗고 잘 거동도 못하는 분들 목욕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몸으로 실천케 하고 실제 보게 해줄 때 그때 변화가 좀 생긴대요. 우리가 믿는 개신교, 기독교,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가끔 비하하는 소리로 개독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못해서 그러죠. 진짜 신앙인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알아서, 복음을 알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거주함으로 신자가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더더욱더 우리가 사모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듯이 세상에는 악순환이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선순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가 더하듯이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덮어주듯이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성령과 동행하며 임재를 느끼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저희들이 정말로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어떨 때는 우월감으로 어떨 때는 열등감으로 우리 자신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지푸라기와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 마무리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